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위로자 바나바. 위로자 바나바. 이와 같은 제목으로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근거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주님의 제자들 120명이 모여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결과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이제 그들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 온 지역을 뛰쳐나가서 복음을 막 힘있게 증거합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막 복음을 증거하는데 성령 역사하니까 기적도 일어나고 막 병 고침의 역사도 일어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막 가정이 회복되고 삶의 현장에서 눈에 띄게 확실한 능력과 기적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데 꼭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꼭 마귀가 역사해요. 이 유대 종교 지도부에서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해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모이지도 말라. 이렇게 핍박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핍박을 하거나 말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주님의 복음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쫓아서 이제 불과 같이 일어나서 이 유대 기독교 예수 믿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막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데 핍박이 더 가해졌던 것은 이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웠는데 그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십니다. 돌에 맞아서 이제 순교를 하시는데 그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기독교가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던 제자들과 성도들이 이거 힘들게 되니까 막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주변에 막 사마리아 지역으로 갈릴리 지역으로 다메섹으로 안디옥으로 막 저 멀리 소아시아 더 멀리는 저기 마케도니아 지역까지 아니 로마에까지 막 흩어져 막 도망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 핍박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기가 막힌 방법 하나님께 사용하셨는데 오늘 함께 봉독한 이 사도행전 11장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저 이스라엘 북쪽 지역 시리아 지역이죠.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안디옥 지역에 핍박을 피해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에게 처음에는 유대인들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또 주변에서 이 헬라 문화권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 주변 그러니까 지금의 키프로스 섬이죠. 성경에서는 구보로라고 나와 있는데 구보로에서 온 사람들 저 북아프리카 구레네 지역에서 온 사람들 막 각 지역에서 온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헬라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이런 헬라파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왔는데요. 안디옥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 헬라 지역 출신들 헬라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는데 이 이방인 헬라 사람들도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서 막 폭발적으로 막 성장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이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뭔가 말씀으로 양육하고 인도할 사람이 필요하는데 이 소식을 예루살렘 모교회죠.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본부 교회에서 이 소문을 듣고 당시에 가장 유능한 바나바를 이 안디옥 교회 책임자로 파송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선교사로 파송을 하거든요. 파송을 한 것이 오늘 24절에
오늘 여기 말씀, 함께 읽었던 말씀,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자,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에요. 정말 착한 사람일까? 어떤 식으로 착한 사람일까? 네,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이 바나바에 대한 소개가 사도행전 4장 36절에도 자세하게 나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자, 이 사람은요, 레이족속, 그리고 어디 출신이냐면 지금의 키프로스, 구브로 섬, 지중해 거기 섬 출신인데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원래 이제 조상 때부터 이제 레이지파, 구약시대 레이지파 후손인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떠나서 저 먼 외국에 이 구브로 섬까지 흘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 여러분, 예수님 계실 때 12제자 중에 12제자의 예수님이 이름을 바꿔준 제자들이 있어요. 12명이 있지만 다 이름을 바꿔준 게 아니라 항상 예수님이 중요한 시점에 12제자 중에 3사람을 꼭 데리고 다녀요.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사람은 변화산에 갔을 때도 그렇고 어디 중요한 현장에서는 꼭 예수님이 주변에 이 3사람을 꼭 데리고 다니는데, 이 3사람만 예수님이 이름을 개명시키고 바꿔요. 시몬, 베드로. 아람어로 게바죠, 게바. 게바란 뜻은 반석이라고 해요, 반석. 반석. 돌은 바위는 바위인데 정말 튼튼하고 반반한 반석이란 뜻, 페트로스,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 야고보가 형이고 요한이 동생입니다. 근데 이 2사람 이름을 지어주는데 보아너게라고 했어요. 우레의 아들. 2 형제가 혈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베드로 뺨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름을 내가 지어주는데 천둥번개치는 저 우레의 아들이다. 이렇게 다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요 3사람 제자만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딱 지어줬는데,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1장부터 4장까지 오면서 예수님의 12사도 이름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이제 세상을 떠났고 배반하고 자살해서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12제자의 한 자리가 비니까 선출해서 마띠아를 뽑아서 12사도에 뽑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라고 등장하는 첫 이름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바나바. 이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요셉이에요. 요셉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요셉이라는 이름은 유대인들의 요셉은요, 한국의 영희, 영자, 영철이, 철수, 흔한 이름이 흔한 이름.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의 직계제자인 12사도들이 이 요셉의 이름, 다른 이름을 지어줬는데, 바나바. 따라했습니다. 바나바. 원래들이 권위자인데, 권위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형제 자매, 믿음이 없는 형제 자매를 곁에서 도와주는,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붙돋아주는, 옆에서 돕는 역할을, 그런 것을 아주 잘하기 때문에, 사도들이 이름을 바나바, 바르반, 이렇게 위로의 아들, 이런 뜻으로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들과 교회 사이에서 인정을 받았는지, 참 바나바는 여러분처럼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항상 앞에 나서지 않고 남을 앞세우고 뒤로 빠져있고, 항상 남이 안 보는 곳에서 이렇게
주의 일을 열심히 했던 사도라고 할 수도 있고, 사도급인데 어떤 경우는 사도라고도 기록을 하고 선지자라고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인데요, 이 성경의 바나바라는 이름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름을 생각하고 읽어보고 부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함을 느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바나바, 그 이름 석자만 불러도 포근해지는 거예요. 막 예수 믿는 힘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바나바를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안디옥이 막 부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파송을 합니다. 파송을 하는데, 이 바나바는 정말 이방 지역, 이 헬라 문화권에서 출생하고 성장해서 그런지 헬라어를 잘 구사했어요. 제가 한국말을 구사하는 것처럼 잘 구사했어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히브리 말도 잘 구사하고, 라틴어, 로마 제국말도 잘 구사하고, 공부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성경 외에 다른 기록을 보니까 이 사람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 누구죠? 사도 바울. 근데 사도 바울하고 고향이 비슷해. 이 사람도 길리기아 지역인데 어디냐면 구그로섬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태어난 다소하고 그리 멀지 않아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사도 바울이 전라남도 순천에서 태어났다면 이 바나바는 어디서 태어나냐면 완도나 진도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같은 고향 사람이 아니에요. 말투가 똑같아요. 생긴 거는 달라도 말투가 똑같아요. 그리고 젊은 시절에 사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문 수학을 했던 그런 친구 사이. 그래서 옛날부터 또 잘 아는 사이인데, 아무튼 간에 여러모로 인격적으로 보나 실력적으로 정말 이 바나바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이방 지역인 저 안디옥 교회에 책임을 맡겨줬을 때 능히 그 목양사역을, 선교사역을 잘 감당하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를 파견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바나바에 대한 기록이 성경 여기저기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먼저 등장하는 게 사도행전 4장 3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가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는 또 돈이 또 많았네. 가진 부동산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밭을, 땅을 팔아가지고 그 판 돈을 다 정리해서 사도들에게, 교회에 가지고 온 거예요. 복음사역을 위해서 선교하는데 써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내가 가진 재산 중에 일부분을 내가 예를 들어서 10억을 가지고 있어요. 10억. 얼마요? 10억. 10억 중에 한 5천만 원 헌금, 오케이, 가능해. 근데 10억을 다 팔아갖고 10억을 다 갖다 바쳐.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또 여기는 가능하다는 표정인데,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먼저 이 바나바가 그렇게 믿음을 실천을 했는데, 여러분, 이 성경에 또 보니까, 그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다 팔아 그 판 것을 그의 값을 가져다가 교회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거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아무리 은혜를 받고, 여기 성령 충만했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해갖고, 이 바나바뿐만 아니라,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전 재산을 정리를 딱 했어요.
자동차도 팔고 밭도 팔고 땅도 팔고 집도 정리하고 싹 팔아가지고 교회 자 주님 앞에 드리는데 가난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필요에 따라 과부가 됐든 고아가 됐든 곤란한 사람들 다 신방 가가지고 아 여기 냉장고 없구만 냉장고 아 여기 자전거 없네 자전거 아 여기 다 필요에 따라 다 나눠줘서 곤란한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했다는 게 이게 여러분 믿어집니까 솔직히? 아니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는 뭐 그렇게 해요. 거기는 강제로 압류 뺏어가지고 그냥 자 우리 잘 살아보세요. 골고루 잘 살아보세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이거는 강제로 뺏은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스스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재산을 정리해서 그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볼수록 이게 미스테리예요. 이게 정말 가능할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게 겁나게 궁금했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읽어보니까 해답이 나온 거야. 답변이 나온 거야. 왜 그렇게 했는가가 답변이 딱 나왔어. 어디에 나와있는지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3절에 답이 나와있어.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아유 집사님 내가 오늘 점심 내가 쏠게 이러잖아요. 은혜를 받아야 아이고 내가 오늘 은혜 받았으니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하겠다 이래 하는데 오늘 보니까 34절 33절에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은혜를 받았냐? 앞부분이 중요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을 때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살아나신 사건을 이들이 들었을 때 충격을 먹은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루살렘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예수님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로다 막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막 환영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막 춤을 추고 환영을 했어요. 그런데 웬걸 그 예수님이 아무 힘없이 아무 매갈이 없이 그냥 군인들에 의해서 저 골고다 언덕에 그 무거운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채찍에 맞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 고통 가운데 숨을 헐떡이면서 예수님이 저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는 모습을 그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아주 잔인하게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아무 힘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메시아라며 그럼 뭔가 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군대를 일으켜서 이 유대뿐만 아니라 저 로마 대제국을 깨부시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리라고 좀 기대를 해봤는데 아무 힘없이 죽어가는 저 예수의 모습을 봤는데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었는데 사도들이 성도들이 이제 막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야. 그 예수님은 그렇게 일부러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그렇게 피를 흘려주신 거야. 그랬던 그분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 내가 직접 만났다니까. 40일 동안 함께 있었다니까. 그 예수님과 내가 식사도 했다니까. 그 예수님은 살아났어. 그 살아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증언할 때 이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연연하지 말자. 이 땅의 물질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말자. 저 천국에 있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 천국, 저 부활의 세상에 우리도 함께 참여할 수가 있어. 그러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생기니까
이 10억짜리 아파트 그냥 팔아서 드려버립니다. 할렐루야. 어저께 제가 벤츠를 샀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앞에 드립니다. 다 드려버려요. 벤츠 샀다니까 제가 벤츠 산 줄 알아요. 그래서 마음이 이분들이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한 가지 40만 원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렇게 드려졌다 이 말이에요. 자, 한 가지 바나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또 드리면, 바나바는 중재 역할을 했어요. 항상 가운데 딱 있어가지고 양쪽이 불편한 사이야. 근데 항상 가운데서 중재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 바나바는 이쪽을 가나 이쪽을 가나 항상 인기요. 왜요? 항상 사람이 부드러워, 온유해. 예,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알아요.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고집을 피우면 안 되는데 바나바는 양쪽 말을 듣고 항상 다리 놓는 역할을 했어요. 중요한 게 사도행전 9장 그 사건이 있어요. 또 여러분이 잘 아는 핍박자였던 사울 청년,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맞아 순교했던 그 현장에 이 사울 청년이 있었는데,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폭행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 앞에 잘하는 일이라고 사명을 가지고 눈에 그냥 불을 쓰고 핏대를 올리고, 그날도 저 멀리 다메섹까지, 여러분 다메섹 거리가 서울하고 전라북도 전주 거리 정도, 그 먼 거리를 뛰쳐가가지고 무장한 병력을 대동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거기까지 도망간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가 완전히 뒤돌아서가지고 이제는 핍박자에서 복음 증가하는 예수의 사람, 이방인의 사도가 됐는데, 이제 그 다메섹에서 막 미친듯이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마다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핍박자에 있는데 어쩌다가 저렇게 바뀌었지? 그래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도 핍박이 있어가지고 밤에 몰래 다메섹 성벽에 거기 사람들이, 믿음의 형제들이 도와줘가지고 이 광주리에다가 밧줄을 매달아가지고 밤에 바울이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 광주리 타고 몰래 성 빠져나와. 그래갖고 예루살렘에 오는데, 예루살렘에서 누가 이 사울 청년을 인정을 합니까? 뭐 다시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전도자가 되었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들이 절대 인정 안 해. 저는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야. 우리는 사울 저 자식을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인정 못해. 몇 번을 사울이 찾아가고 좀 어떻게 화해해 보려고 접근하고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바나바가, 누구요? 바나바가 다리를 놔줘. 사울의 손을 딱 붙잡고 너 이리 와라. 안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가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2차 저차 여차 저차 거차 해가지고 내가 보증할게. 이 친구 확실해. 가짜 아니야. 속이는 거 아니야. 진짜 예수 믿는 우리의 사람이야. 우리 공동체 사람이 됐어. 그래? 그러면 내가 바나바 당신 말을 내가 믿고 믿어볼게 라고 하지만 아직도 몇 사람들은 못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중간 역할을 해서 이렇게 중재를 잘 해가지고 이름 그대로 위로와 권면의 아들. 참 우리가 예수 믿어도 참 이러한 신앙을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에 이러한 성도가 많이 필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족하고 본의 아니게 내가 나는 그런 뜻으로 말 안 했는데 실족할 수가 있어요. 원래 상처 준 사람은요 잘 몰라.
상처 받은 사람이 오래 기억해. 상처 준 사람은 일부러 상처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부지불식간을 그렇게 했는데 그게 상처가 됐대. 아, 그럼 네가 진작에 말하지. 나는 몰랐어. 원래 상처 준 사람 그래요. 근데 이런 중간에서 중재하는 역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다른 분보다도 이 바나바의 신앙, 정말 이 아름다운 바나바의 신앙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11장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보면 이 바나바가요, 사울이 아무리 봐도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아무래도 아직까지 너 확인이 안 됐어. 그래서 너 그냥 가 있어. 네 고향에 가 있어. 그래서 길기야 다소에 가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의 그 책임자, 교회 책임자로 파견을 했었을 때 이 바나바가 안 되겠다. 그 사울, 나중에 바울이죠. 이 바울의 그 잠재력을 본 거예요. 그래서 다소에 가가지고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11장 25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어디 가요? 다소를 갔는데 원문에 보면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는 이 말은 다소라는 그 지역을 가가지고 한 집 한 집 똑똑똑 사울이라는 사람 있어? 한 집 한 집을 일일이 찾아가서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방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같이 인터넷이 되고 전화가 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2000년 전이요. 어떻게 찾겠어? 복덕방도 없는데. 한 집 한 집. 그렇게 이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에요. 주의 사역을 위해서 한 사람을 찾기 위해,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쓴 그러한 것 때문에, 자, 안디옥에 같이 와가지고 1년간 이제 사람들이 많이, 헬라 이방 사람들이 눈을 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을 하고 계속해서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 헬라 문화권에서 정말 이방 선교를 담당하는 지정학적으로도 아주 좋은 지역이고 거점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삼게 하셨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최초로 여러분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오늘 여기 안디옥 교회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바나바에 대한 우리가 그 사람의 신앙과 인품과 여러 가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사실 나중에 바나바도 인간인지라 처음에는 나이도 어리고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연약했던 바울을 잘 양육을 하고, 나중에는요 바울이 바나바를 앞서갈 정도로 대사도로 그렇게 양성을 하고 자기는 빠져나가는데,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힘을 합쳐서 1차 해외 선교여행을 할 때 정말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2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사실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가복음을 쓴 그 사람입니다. 이 마가를 같이 동행하고 가다가 마가가 뭔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선교 여행 중에 도망가 버렸어요. 저도 중국 선교하면서 그런 친구 하나 있었어요. 말도 안 하고 도망가는데 가정일로, 아니 큰 주의를 놓고 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가버려. 그러면 화딱지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겁나게 나지. 근데 바울 스타일은 사역 중심, 일 중심의 스타일. 근데 바나바는 일보다는 관계 중심, 사람 중심의 그런 사역을 한 온유하고 부드러운 스타일입니다. 둘이 충돌을 했는데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 마가라는 저놈 자식 지난번에 도망갔어.
나 절대 같이 사역 못해. 나는 저런 스타일하고는 일 못해. 사역이 방해된단 말이 안 돼. 바나바는 야 그래도 그게 아니다. 그래도 사람을 살려야 되지 않냐. 심하게 다투었다 그랬어요. 아주 심하게 다투고 둘이 갈라졌어. 따로 사역해. 니는 니대로 나는 나대로. 자, 바나바처럼 그렇게 거의 완벽한 그러한 성품과 그러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도 이렇게 갈라서서 하는데, 근데 나중에는요 그게 또 바나바가 마가를 잘 양육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 된 거예요. 귀한 사역자로 성장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를 내가 잊지 않고 나의 동역자로 저자가 있어야 된다. 나에게 큰 힘이 된다. 마가가 그만큼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조금 회개 아닌 뭐랄까 반성이라 그럴까 나중에 그런 마음을 먹었겠죠. 바나바의 그러한 영성을 그도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8월달 참 덥습니다. 덥지만 조금 우리가 봉사할 때도 좀 짜증이 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이 바나바의 영성, 저 사람을 올려주고 키워주고 인정해주고 나는 물러나고 저 사람의 이름을 앞세우고 내 이름은 감추고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이 한 주간 이 바나바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또 여러분이 참 한번 실천해 보시는 그런 한 주간 한 달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나바의 신앙, 바나바의 사역, 아버지여 그가 중재자로서 중간에서 아버지 갈라진 그 틈 위에서 양쪽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성사역을 아름답게 열매 맺어 이루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바나바의 신앙을 본받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 도와주시고 참으로 늘 깨어있어서 주의 사랑 실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성찬을 대할 텐데요. 우리 주의 삼창하시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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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